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유대인의 그 규례를 말하자면 여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자 남자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또 예배할 수 없었고, 또 여자는 예배나 기도나 설교를 예언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자유자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고 우리는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남자, 여자, 종, 자유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같은 곳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모레 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은사 속에서 나오는 그 사역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13장에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다뤄가면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한해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내적인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쭉 17장까지는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다뤄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그분들에게 내적인 성령의 역사, 외적인 성령의 역사 막 이렇게 해나가면 그분들은 뭐 그런 걸 다루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알고 싶고, 그죠? 근데 그게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많은 시간을 조금 한 번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그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세계나 우리들에게 주었던 은사는 죽지만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절대 걷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금 다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갈라디아 3장 28절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근데 그 시대의 문화의 배경이 어땠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질서가 잡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온전히 어떻게 알기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의 문제가 섞였고 덕이 되지 아니했고, 또 이렇게 응탕한 그 여자 남자의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여자는 나는 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머리에 못쓰라 그래서 수건을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우린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준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영적으로 가늠하는 일들이나 세상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가 살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또 문제거리가 있었던 거죠. 성찬에 대한 것이 문제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떡을 떼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가졌어요. 저녁 때 그들은 모였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녁 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해오고 이제 부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노는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근데 종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이제 낮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좋은 음식을 해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 되었고, 또 음식을 해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된 거죠. 직장 다니고 빨리 교회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 안에 오고 싶은 거죠. 근데 먹고 노는 이 부자가 뭐 하냐면 지네들이 좋은 음식 가져오고 맛있는 음식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지네들끼리 뭐예요? 시컷 먹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에다.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어렵고 가난한 형제들이 주 안에 들어온 형제들이 딱 들어보면 사람이니까 일이 있으니까 먹는 거 관심 많이 있잖아. 그거 안 먹으면 무슨 죄인 거 산대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에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지네끼리 부자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지네들이 맛있게 먹은 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들은 안 해왔으니까 직장 다니고 오고 일하고 오고 내외나 좀이었으니까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에는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편단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예.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편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아줘라 너희들은 하나이다. 근데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네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지체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음인데 뭐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세계를 알다 보면 방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11조도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래도 아주 그냥 끝날까봐 축복받을까봐 열심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가는 거죠.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내 심령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도 11조고 여러분의 몸을 들고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빗대어주시 하는 것도 여러분의 헌신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걸 왜 하느냐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오다 보면 사람들이 뭐야? 태만해진다는 거예요. 태만해진 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자유가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육체, 자기를 위해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음란이 들어왔을 때 그 음란한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다 크게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이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 생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죽임을 받는 그 환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도래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훈련과 죽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또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은 성찬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한 몸을 삼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과 편당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뭐였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해 나가고 더 신앙을 굳게 해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편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너네들이 뭐가 있을 줄 아느냐?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깨닫는 것 가지고 느끼는 것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요새는 막 그때그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럼 잊어버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때 막 그때 생각나면 그때 전화하고 그 생각나면 그때 문자하고 이제 그렇게 자꾸 습관을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잊어버리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뭐 생각나고 깨달아져, 보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드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오늘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섰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해나갈게요. 자,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책망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일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는 일이 뭐냐면 이건 저희의 모임이 그랬어요. 예.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 모임 예배가 있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리어 뭐가 되어졌대요? 해로움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매일 모여요. 저녁 때마다. 그래서 먼저 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애찬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가고 있는 거죠.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폐단을 낳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8절에 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뭐 둘째, 셋째는 안 나오는데 여기 첫째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 예배에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에 모일 때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있대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의 성찬에 대한 얘기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는 믿지 않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편당 분쟁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분쟁 판단이 있는 것도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중에도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기고 편가름이 있을지라도 그런 중에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옳은지 안 옳은지 참 신앙인지 진실한 성도인지 그것이 분별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내 신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 속만, 내 속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5장 6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나 연약한 문화, 부족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겉에 외적인 그 모습만 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꺾으셔요. 그래서 내 안에 5장 6도 속에서 지혜이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로 우리들이 나타날 때 지금 뭐 얘기하겠어요? 분쟁, 파당을 인해서 한편에서는 옳은 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어떤 자가 옳은 자냐? 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은 김미숙 집사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점점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미숙 집사님은 누가 주거나 주일 것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판단이 되어지고 32절에 보면 본문 지배로 나오고 있다. 아니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어리석어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내가 얻어 터질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리 하려면 아예 하지 말란 말이죠. 예. 좋은 얘기 하지 않나 했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놈은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안 놔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내가 집에 가서 아유 쪽팔려 이러고 교회 와서 주님 또 지금 예, 그러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나 사람들 속에서 교제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쓸데없는 분쟁에 초연해지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가야 될 것은 긍휼이다, 자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자, 오늘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만찬, 이제 교회에 모여서 먼저 그들이 가져온 식사를 먼저 해야 애찬을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한데 함께 모여서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리 먹어버렸고 나중에 온 사람 먹지 못한 거기서 뭐가 생겨요?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먹는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맨날 음식 나무 싸는 것 때문에 가끔가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벌써 첫째 음식을 싸면 뭐가 좋냐? 반찬 안 하잖아. 그쵸? 편안하잖아요. 그쵸? 예. 때거리 걱정 안 하잖아. 나는 뭐 가지나물 하나를 해도 30분이 걸리니까 도대체 그러면 해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어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마음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거리가 되어져요. 저 실치를 어떤 어르신한테, 우리 어르신한테 한 방 먹었다니까요. 예. 예.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냐면,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 다 들어가서 눈을 빨개가지고 자기네들 끼리끼리 젊은 사람들 것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네 노인네들은 챙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려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 먹을 때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잘 싸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누가 그런 거 생각이 났겠어. 그분이 그런 거 보고 얘기할 줄을.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 예. 변명할 길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구 속에서부터 시험거리가 들어오는데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가. 조금 실망스럽지만 안 먹으면 또 어때? 예? 막 이러면 갈비를 싸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예, 그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식을 하고 계속해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아서 주의 죽음을 기념한 성찬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찬이 곧 뭐냐?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당신이 몸을 찢으신 걸 먹는 거예요. 당신이 피를 흘리신 것을 먹고 그분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그분이 먹을 수 없게 되어졌다. 먹을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하는데 그 성찬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그들에게 덧입히지 않냐고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성만찬은 안 보여주고 몸은 저것이 다 먹어버렸네. 이것만 교회 와서 지네들끼리만 끼리끼리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축복이 뭐래요? 주일날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분이 흘리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거 성찬은 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분이 머리고 어떤 사람 눈이 어떤 사람 코요 어떤 사람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체로서 손을 이용한다? 그럼 누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라니까. 늘 얘기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김민수 집사를 내가 미워를 하거든요. 근데 김민수 집사를 내가 너무 하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 맞은 사람은 김민수 집사는 내 맞은 일이 없는데 누가 맞는다고요? 내 속에서 죄가 들끓거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주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만만하게 예수님을 드시는 거 아니라. 그것도 뭐 온전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그분에 대해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손일지도 몰라요. 발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쪽이 발이요 손발이 잘라져 나가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뭐였으면 에르살렘에 저기죠. 계시록을 보면 보석이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왜 보석이 돼? 여러분과 내가 그 보석으로 지어진 자들이잖아요. 그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그걸로 단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고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석. 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러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는 뭐예요? 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먹고 수다도 떠니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올 힘도 없었지만 노동자였고 종이었단 말이죠. 노예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을 끝내고 도착해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부자들의 형제가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배가 뻘럭해서 꼬락꼬락꼬락꼬락하고 그냥 졸려서 취해서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배고프느냐 지금 가난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배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기가 어렵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하나 되기가 어렵고 상전과 노예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기준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보편성, 같이 맞는 사람들이 짝꿍이 되어지는 그걸 규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남들을 향해서 시험 들게 하지는 않아야죠. 그렇죠? 벽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어디에 있죠? 자, 21절 봅니다. 21절. 자, 이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자기네들이 해온 거 먼저 갖다 먹었고요. 어떤 이는 시장에서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장에 사람 노예, 종으로 살았던 가난한 자들이 이라고 들어왔고요. 어떤 이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취하도록 그냥 포도주를 어떻게 취하도록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가 꼴렁 나오더라고요. 그냥 먹었다는, 하여튼 먹는 게 맛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되어지냐 22절입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마실 집이 없어서 기껏 음식해가지고 교회 와서 마실 집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죠? 예. 예, 22절. 마실 집이 없어? 야, 그렇게 먹으려면 교회 음식해오지 마. 너는 집에 가서 너네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거 주님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쓴 거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적으로 너네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이 희생해서 기껏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던 그 형제를 뭐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으로 그들을 해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도모했던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명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교회는 그 일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먹고 마시는 그 교제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가 또 생명을 낳는 그 일을 향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다른 거 아니다.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예,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이는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가는 그 일을 향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만찬을 하러 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는 모양과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은 22절
빈곤한 자들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죠? 빈곤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게, 굴욕스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건 누군 자냐? 내가 피 흘려서 그를 값주고 산 자야. 근데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 수치스럽게 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무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너네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런 너희에게 너네들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도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잘한 일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찬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기이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 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 주께 받은 것. 곧 풀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이 되기 전에 당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당신이 잡히셔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피 흘리셔서 생명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역사를 들어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만찬을 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줄 때가 온 걸 알았어요.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24절 축사하신 거죠. 축복하고 그들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죠. 뼈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어질까요? 떡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떡을 가지고 찢었다니까요. 우리는 떡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먹으려면 저 집사가 여기 만졌어? 난 여기 만져. 이런다니까요. 속에 오장육부 우리 속에 들어온 거 많이 있고만서도. 예. 근데 그건 뭐야 그럴 거는 아니지만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4절에 자 23절이에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복이라는 거죠. 그분의 출발.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 그러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의 원초의 근본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그거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연합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너희든 저희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값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를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가라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안 할게요. 25절 많이 했으나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하고 구약성경에서부터 새 언약을 주님께 보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20장서부터 23장에 보면 십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뭐가 좋으래요? 짐승의 피가 좋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 십계명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도 창세기서부터 율법 못 지켰어. 율법 먹었기 때문에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뭐가 좋으라는 거야? 피가 좋으라는 거야. 짐승의 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계명을 완성했을 것을 이미나도 주님께 2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25장에 실질적으로 피 흘리는 사건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러면 네 딴 데가 있네? 네 육체네? 네 땅이네?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는 어떤 때는 잘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되어지더란 말이죠. 예.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 언찬을 하고 성찬을 하려는 거잖아.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지금 만찬을 해 나갔는데 성찬을 하러 왔는데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왔는데 지금 너네들 맨날 그렇게 먹으면 뭐 하냐.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다. 이걸 왜 가르치는 거예요? 예? 23절부터 25절,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26절도 보세요. 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전하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죽은 생명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이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늘 다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산 자가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밤마다 이들이 뭐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집에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만찬, 주의 만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 먹고 마시고 기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들의 유익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롭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뭐한대요? 지금 범하고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합당케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냐면요. 어디냐? 자, 예. 20절 보세요. 11장 20절 보세요. 합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고 이미 시험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없고 뭐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그것만 남는 거죠. 예. 그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더 터뜨린단 말이죠. 그들의 목마음을 타치를 시켜주는 거란 말. 다시 보세요. 어디냐면 26절. 자, 이는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홀딱 먹어버렸네. 그리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졸린 거예요. 취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기다려서 함께 먹으란 말이야. 예? 그것도 못하느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뭐 범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도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의 상처주는 무절제하고 사랑이 없는 흔히들은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뭐예요?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알고는 가야지. 무시를 하든 상처를 주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걸리죠. 이게. 전 첫 번째 누구한테 걸리냐? 남편한테 걸리죠. 남편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설랑. 예.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예. 안 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이것은 지금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하고 있대요? 무시하는 얘기, 업신여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업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예. 새 언약, 그의 성도들의 그 교제를 어떻게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의외로 영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영적으로 의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생활이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난 목사를 안 시켰다면 왜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을까?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천지죠. 예.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 눈이 떠서 그래도 뭐는 좀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죠?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늘 갈망을 하죠. 주님의 것으로 빨리빨리 채워져야 되고 뭐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쳐봐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 너네들 지금 교회에 와서 주의 만찬을 지금 나누기로 하느냐? 우리 맨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먹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한 번 먹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없는 자들을 향해서 없인 여기는 행위가 있다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의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집사님 속에 누구 있는 거야? 예수님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려놓으세요. 막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손해라니까 뭐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낼 필요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언짢은 소리. 아, 맞을 일을 곧 돌아오십니다. 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막 그러고 나도 맞을 일이 많이 있어요. 남편한테 너무 잘못해서 맞을 일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세계 속에서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나도 마찬가지죠. 예, 맞을 일이 곧 오고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서로 끼리끼리 뭐 웃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 혼자도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책이나 보지 왜 쓸데없는 그 남들이 나빴던 건 왜 그렇게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죽겠어 난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좀 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제발 좀 생각 좀 안 나게 해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게 하고 미운 것만 생각이 나게. 나 죽겠다니까요 주님. 물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은 우리가 아픈 그 상처일지도.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인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때만 되어주면 죄를 짓고 때만 되어주면 욕심을 가지고 때만 되면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방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보면서 간간히 기도하다가도 보면 또 꼴등하게 기도나 열심히 하지. 왜 나는 잘못된 것만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아주 죽겠어 난 아주. 그 주님 앞에 제발 좀 거두세요. 내가 할 때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생각하게 하지 않고 그 뭐 얘기하는 거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라고 저기 오는 음성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이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안 들어왔으면 날마다 율법 아래서 허덕이다가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물질의 세계, 축복의 세계, 막 세상 누구보다도 머리가 되어야 되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더라면 아니 그렇게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뭐 되지 않는다면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앙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고 이렇게 나만 커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면 정말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신앙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뭐하고 범하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사건을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냔 말이에요. 자, 28절 볼게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맨날 살피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노예나 종이나 없는 자나 부족한 자들을 없이 여기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하게? 자기를.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주신 은혜 가운데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은이하고 서은이하고 내가 싸우겠어요? 예? 어떤 때 그것 둘이 뭐 장난을 하나고 이거 이렇게 머리를 하니까 내가 막 아프다고 막 그것 때문에 웃으니까 하다가 누가 막 팔팔 뜨면 좋아 죽겠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냐? 서은이까지 와서 같이 뜯은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것들이 이쁘니까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더 아프다고 깨락깨락해. 이건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죠. 뭐 온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죄책감,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영혼에 문을 뜨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진 거잖아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저에게 또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래요? 자기를 살피라. 늘 살펴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내 양심에 꺼림칙이 되어진다면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면 되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이 예식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안 먹을 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저 할아버지는 예수도 모를 텐데 막 우리 그때 한동안 할아버지도 없이 막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먹으셨어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예. 그 뭐 배불러서 먹겠어요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먹는 거지. 처음에 그 교회 했을 때 의진이 아빠가 성찬을 자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아 하면서도 양심은 있구만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 이인진이 전도사가 또 뭐라고 해요? 자꾸 지 아범 보고 툭툭 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더라니까. 그래서 참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고 마누라를 미워서 안 먹으니까 이거 양심은 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게 목사라. 왜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신데 나는 하여튼 특별해. 그런 분 모시고 살면서 목회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늘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도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 잘난이 아니라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뻔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살피라 그 얘기는 빈궁한 자, 상처 주는 자,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무턱대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내일 우리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을 살피고 무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분별, 주의 떡 성찬을 먹는 데 있어서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분의 은혜로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죠? 뭐하는 거야? 아까처럼 뭐한대요? 만찬을 먼저 지네들이 해다 훌렁 넣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 가난한 자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찬례식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하면 낼름낼름 잠배하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다는 거?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다. 그렇다면 그들은 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치 못하는 것은 그의 분쟁으로 인해서 잘못된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몸, 그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업신 여기는 거, 가난한 자들, 또 뭐하는 거? 노예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귀하다면 먼저 그들과 기다려주고 같이 교제를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그냥 하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이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죄다. 그 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서로 위하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저희 중에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도 적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그리고 죽는 자가 생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볼게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 가운데서 만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데 그들에게 뭐가 생기고요?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 죽는 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보세요. 31절 볼게요. 그냥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뭐하고 있어요? 29절 보셔야 돼요.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가 생긴 거야? 약한 자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징계가 생긴 거예요. 징계가. 복음 먹으면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데 32절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래요? 징계를 받. 판단이 뭐예요? 병들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지고 죽음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징계. 이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그들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예, 그건 안 돼요. 죄가 쌓이면 어느 날 주님이 때가 되어주시면 축복하는 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보고 때리는 때도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족속이 430년 죄가 간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넣지 않았어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뭐 큰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도모해 가세요. 주의 뜻이 뭐래요? 만찬을 어떻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그 연약한 자들을 받아서 하나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 예,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징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더 안 할게요. 예.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 발의 역할, 어떤 사람 손의 역할, 어떤 사람 눈의 역할. 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우리에게 붙여요. 연약한 남편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연약하니까 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분의 뜻을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예. 그
그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 돌아가지 않으셨을 때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의진이 엄마는 집사 때서부터 목소리가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얘기 없고요. 아주버님, 저는 목사로서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 벌어야 되는데 안 데리고 사는 거 안 살아야 되는데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 하는 말이 돌아가셨지만 맞아요. 저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그 십자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조금 그거 하면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깨달아가고 주의 뜻을 세워가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모르면 그냥 천방지축 막 할렐루야만 하다가 막 육신과 탐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위해서 시간 기도했고 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40일 기도했다나 어쨌다나 나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이제 복음안에 눈이 뜨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아이고 왜 저렇게 개고생하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다시요. 그러면 다 보세요. 33절 봅니다. 자,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뭐예요? 뭐래요? 기다려주라는 거야. 기다려주래. 네. 함께 먹자. 함께.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친하는 건 그래 만나면 목사님들도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통하고 인격의 수준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라도 막 욕심 막 먹는 것 때문에 막 예,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이 뭐냐면 이렇게 밤색으로 된 떡이 있죠. 간장으로 된 떡. 우리 목회에 3, 4살 불러보려는 목사님 내가 흉 잘 보잖아. 목사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거든요. 많이 없었지요. 죄송해요. 떡 해다 주신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귀하니까 갖다 드렸다고요. 나는 그냥 노인네니까 그냥 노인네니까 심심하면 뭐 하겠어요. 노르신들은 더 먹는 걸 찾으셔요. 예, 그래서 그분을 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터졌잖아. 왜 내가 가져간 건데, 씨. 예? 왜 그 사람만 주냐고. 예? 우리가 모일 때 아니, 다른 사람 안 돼. 그게 몫이요. 아니, 할머니잖아. 어르신 누가 그렇게 뭐 아들이 있다는데, 뭐 나보다 더 잘 먹고 산대. 그냥 뭐 또 그냥 죽고 뭐 또 있고 막 그러니까 걱정하지 뭐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야 그래 승질내는데 확소리 좀 내가 기가 죽는 게 있어요. 그럼 무서워. 그냥 그런 게 아주 제일 싫어하거든.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유 그 차 안에서 승질을 내면 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성품이 기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나쁘다 좋다 하면 되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같이 그게 교제가 되냔 말입니다. 그게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자 다시 뭐요? 모일 때 뭐하래요? 서로 뭐하래요? 기다려주라. 시험들만 하거나 기다려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34절 만약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고 그래요? 집에서.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집사할 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 말리면 또 맛있는 거 주잖아. 근데 어느 날 챔피하더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고 갔어 하자. 밥을 먹고 조금 덜 먹어요. 먹는 거 이렇게 그때는 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소문났잖아. 뭐. 소문날 정도로 삼겹살이고 뭐고 그냥 앉아서 그냥 먹었네. 내 것도 젊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뭐래요? 시장하고든 집에서 먹고 와. 제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 영혼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꼭 얻어 터져야 되겠어요? 꼭 너를 맞아야 되겠어요? 근데 내 맞는데 뭐 때문에 내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꼭 내 맞을 때는 뭐 뜻이 있어서 내 맞을 텐데 이거 원망 삼아요? 꼭 하나님 원망.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원망으로 살짝 들어온다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남편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거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한대요? 어디에서요? 31절 성경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펴봤을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 징계가 뭐로 나왔어요? 30절.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징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는 다시 볼게요. 34절하고 끝납니다.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경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성천 내심에 대해서 더 이러쿵저러쿵 다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되고 어떻게 돼서 덕이 되어지는지 신실하게 세밀하게 더 그들에게 얘기할 것이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 것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 그걸 정돈해주고 명령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판단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다시 봅니다.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큰 교회 단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굳이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 터질 일이 뭐 있어. 꼭 징계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 기쁘게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노예 같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이익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서 자기를 믿게 하려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11장을 통해서 결국은 여자가 머리를 수건을 쓰는 것도 교회 덕에 대한 문제고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니까 수건을 쓰지 않지만 결국은 교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들이 모일 때 성찬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는 거 징계가 임했다는 거 판단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약한 자 병들 그게 우리에게 징계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슬며시 나오셔야 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